지난주에 은열무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죠. 예수님이 은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그 당장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지는 펼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은열무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열무나의 비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근데 반드시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거를 은열무나의 비유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은열무나의 비유가 뭐였죠? 종 10명을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자가 다시 올 것, 하나님 그 주인이 반드시 왕위를 받고 반드시 오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고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뭘 준비하겠어요?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그 충성스러운 건 뭐죠? 지극히 그 작은 것부터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래서 은열무나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오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얼만큼 충성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등 상급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은열무나의 비유에 따르면은 10문화를 차지한 사람은 10고를 차지할 권세를 주고 5문화를 차지한 사람은 5고를 차지할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차등 상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인의 명에 충실히 따르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른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이 땅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를 다루고 있죠. 먼저 35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네. 예수님은 전에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거는 전도하면서 가다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충당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제자들은 뭐를 말하고 하느냐?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가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인가요? 그 분명히 알죠. 뭡니까?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자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경제권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그냥 쪼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도 봐세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않을 때 이들은 처음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요? 자기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보니까 이게 정말 채워지는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제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네, 시작되는 본 36절을 보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도 뭐라고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도 이제 또한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질까요? 싸워야 전에 29절 30절을 보세요.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성만찬을 이루고 나서 그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날 때 섬기는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사역의 중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질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전대도 가져가고 배낭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또한 뭘 가져가라는 거죠? 칼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칼이 두 자루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전대와 배낭을 챙기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대체 뭘까요? 같은 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고 같은 장에 있는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분명히 검을 준비했으면 검을 쓰임 용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검을 쳐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쳐버린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이 같은 거에 맞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정체는 베드로예요. 종의 이름은 말고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검으로 친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이것을 참으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같은 걸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칼로 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까지 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리. 그게 37장이에요. 37장 읽습니다. 시작. 3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따 기록된 말씀이 뭔지 찾아볼겠지만 그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자신이 불법자와 같은 부류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죄가 없는 자로서 죽었다는 말이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강도와 같이 불법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와 같은 부류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불법자, 강도와 같은 그런 부류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법에도 그 당시 법에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있는 채로 고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자로 만들어 놔야 당연히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한 장만 넘기면 되죠? 1절과 2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네, 뭐라고 고발을 해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드릴 세금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몰아내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강도와 같이 내란죄를 만들어서 내란 선동했다는 죄목을 만들어서 이들을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누명,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도 모자를 판국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스스로 불법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스스로 불법자와 같이 그런 역임을 받아야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52장부터 볼게요.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겠죠. 그만큼 볼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집안, 가난한 목수. 그리고 용품도, 용모도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가 되었고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 거죠? 53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라. 실제의 모습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맞는 거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이라고 우리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떤 거죠? 5절 읽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6절이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길에 단반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양이 풀을 뜯는 거 보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몰아넣으셨다? 예수님께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볼까요?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오늘 누가복음이 인용된 37절 인용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요?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검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담당해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불법자와 똑같이 여김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한 그 기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기도가 시작되는 39절을 볼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습관처럼 기도하신 곳이 어디였냐? 바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감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그리고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 겟셋마네라는 거예요. 겟셋마네.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에는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를 짜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들어서 짜는 곳이 바로 겟셋마네라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고통스럽게 간절하게 하셨으면 마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겟셋마네에서 그 기도는. 여러분 뭐 집에 있으면 그 액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부모님 집에도 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40절과 41절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럼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먼저 5장 16절입니다. 시작. 안 띄어졌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병을 고치러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곳 가운데도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꼭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9장을 볼게요. 9장 28절. 이 말씀하신 후 밤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죠. 여기서 뭐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장 2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죠?
이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중요한 순간마다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가 지나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할까요? 네, 반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42절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 처음 기도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 고난. 네? 성만찬 할 때 남은 잔인가요? 아니요. 콜라.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얘기예요.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이죠? 구약에서의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시편 16편 4절을 볼게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읽은 16편 4절 빨리 옮기라고요. 옮겼어요? 써 있는 걸 안 봤군요. 시편을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주열이 시키지 말고 엄마보고 하라는 건데 말을 안 들어요. 시편 16편 4절을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 잔을 차는데 23편 5절을 볼게요. 네, 저도 이제는. 네, 23편 5절. 네,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 잔은 어떤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잔이죠. 그런데 또 다른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편을 보세요. 시편 11편 6절을 볼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잔은 어떤 잔이죠? 악인이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75편 8절을 보세요. 75편 8절. 오직 재판장께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악인이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까 첫 번째 기도문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그 잔은 여러분 의인의 잔일까요? 악인의 잔일까요? 예, 악인의 잔이에요. 악인이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왜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방금 얘기했어요. 이사야 53편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면서 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힘드니까. 왜 힘들까요? 네? 그 십자가 지는 게 큰 고통이어서 그런 걸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 시대를 거쳐서 사도가 끝나고 나서 교부 시대가 열려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 근데 그 교부들 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순교만 당하거든요. 심지어 불에 타 죽어요. 살아있는데 불에 타서 죽은 교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폴리캅. 에베소의 감독인 폴리캅은 그냥 내가 살려주고 싶어요. 집권자가 살려주고 싶은데 네가 거절만 네가 그 예수님 없다고 네가 말만 한다면 너 살려줄게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거부하고 불에 타서 죽어요. 한나 교부도 그 고통 참아가면서 끝까지 신앙 지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나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얘기를 해봐요. 네? 초등학생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초등 때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고통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면하시는, 등을 돌리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알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십자가를 지는 그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분에게서 끊기는, 그것이 지금 그 고통이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볼게요. 민수기 6장을 볼게요.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종들을 향해서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게 축복이냐? 23절부터인가? 24절부터죠? 24절부터 2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구절은 우리가 거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목사님들 대부분 축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게 고린도서를 많이 인용하고 그다음 민수기 2구절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라는 거죠. 그 복은 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드시고 비추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는 것, 그 얼굴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는 반대로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시는 것, 외면하시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보게 되면 4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냐?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핏방울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손예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연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열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을 봅시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어요. 병행 본문을 보면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슬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듣기만 해도요, 어떤 때는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이 그대로 인간의 영적인 동물이라 전달되어진다고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잠에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준비한다는 건 스스로 내가 불법자로 강도와 같은 자로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취급을 받는다는 건 내가 죄인으로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소녀리가 말한 건 이순신이죠.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내 기도의 소원을 잡은 걸 쭈르르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들어줘요. 근데 일부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크게 숨겨간 사람은 그 기도 안 들어줘요.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런데 보통 들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점점 깊어질수록 그 기도는 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는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예수님이 외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